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중간에 끊으려다가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그 낙성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 이런 성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는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오니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소원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런데 실제적인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지요. 그러면 그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다윗의 성전이라 지어야 되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이라 지어야 되겠어요? 다윗의 성전이라 지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아비의 세대가 준비하고 자녀의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떨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죠. 아비의 영광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또 자식의 영광은 그 자녀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잘 살면, 빛으로 살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과 천국에 있는 존재들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그래서 잘 되면 그 잘 된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천국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2대에 걸쳐서 전 국민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원해 가지고 무려 성전 7년, 왕궁 13년 해서 결국은 20년 동안 건축을 한 거예요. 국가 프로젝트, 나라 전체가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것 가운데 완성을 하고 나서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왕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이 지명했고 왕의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치리해라 그러거든요. 내 백성의 목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 거? 하나님 거. 왕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법 따라 치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 이념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렇게 해서 1948년도에 세운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없어요. 아예 공산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전교조 맞죠? 전교조가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만세 외치고 있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럴 거면 북한 가서 사시면 되지 왜 남쪽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역사를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그래서 처음에 국회를 열 때 뭐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게 아니라 정치가 뭐 어떤 왕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기를 기뻐하는 왕은 은총을 입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왕은 사악한 왕이 돼요. 그래서 역사책에는 유명하게 기록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악한이라. 역사책에서는 무시할지 몰라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선한이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갈 거냐, 세상 보기에 아름다운 길로 갈 거냐.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될 거냐, 이 땅에서 유명한 길을 갈 거냐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소원을 바쳐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수 있는,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을 마련했죠. 그리고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성소, 이 조그마한 곳에 들어와 계실 수 있다 없다?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압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 말입니까? 정말 아름답게 지었고 휘황찬란해서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쳐다보더니 휘황찬란해가지고 정신을 잃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온 거예요. 성전의 모든 기물을 금으로 만들었고 예루살렘 도시에 은금을 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백항목을 아무데나 밟히는 있는 뽕나무처럼 흔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셨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조그마한 성전이 아무리 금으로 지었고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짓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실행하거든요. 근데 그 역대하에 보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데 제가 안 보려고 하는데,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뭐 했더라? 뭘 했더라?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춰져도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 아니면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 아니면 별로 그 가치를 못 느껴서 안 하는 사람, 귀찮아서 힘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할 수 있거든요.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돼? 통치하는데 성전이 뭐가 필요해? 정치가가 무슨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정치하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겠고 성전이 필요하겠냐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준비가 되었을지라도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있고 예언 있고 또 소원 있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려면 먼저 그 첫 단추가 뭐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루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이 이제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리게 되면, 이따가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고, 그리고 평생 전쟁 치레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평강을 못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자 다시 6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그죠? 어디에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집 지어달라고 부탁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처소를 갖고자 스스로 소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소원을 품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기가 받은 부, 명예, 전쟁의 승리, 전리품들, 모든 부와 명예와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만나보면 압니다. 주님을 만나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험하든 개인적으로 체험하든 진짜 주님을 딱 체험하죠. 그러면 변화산에 있었던 그 세 제자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우리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하라, 그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다,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을 맛보고 지옥의 준엄한 심판이 어떤지를 맛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인생을 설계하는 거, 인생의 목표와 비전,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정관동 헤어 스케치가 내 겁니까? 주님 거지요. 갈 때마다 그럽니다. 저분이, 그 사장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기 계셔요, 저기. 아니, 가게를 문을 여는 날보다 닫는 날이 더 많아요. 닫아서 뭐예요? 닫고 와서 기도하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섬기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이 정관동 헤어 스케치는 누구 거? 예수님 거라는 거, 예수님 거.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진짜 사장님은 누구예요? 예, 이름은 정관동 헤어 스케치인데 사실은 그 사장님은 따로 있어요. 예, 예수님이 정관동 헤어 스케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잘 때도 깰 때도 함께 하소서.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이유가 뭐라고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함께 하려고. 그죠? 데이트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시간이 뭐예요? 헤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죠. 이 노래 모르세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제가 군대에서 가끔씩 불렀습니다. 헤어지는 시간 저도 이제 그 녹본동에서 그 소방서 앞에 원두막인지 오두막인지 하는 커피숍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났거든요. 딱 3시간 만납니다. 토요일 청년부 예배 끝나고 8시 넘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가면 9, 10, 11시 딱 3시간.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1시가 막차거든요. 제가 3번에 살았습니다. 그때 자취할 때인데 녹본동에서 3번이면 완전 그 서울과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막차 시간 데이트하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거든요. 빨리 가라 그럽니다. 막차 늦었으니까. 그럼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들여보내고 이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나와서 제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웃었답니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돌았으면 막차 늦으니까 막 이제 달려가느라고. 예,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쇼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영적인 체험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의 보좌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요. 천사도 봅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평생 그걸 붙들었거든요. 범죄했을 때조차라도 구원의 기쁨을 걷어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 그러죠. 구원의 기쁨은 회복시켜 주시고 죄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시에 뭐예요? 왕권을 뺏어가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체면 구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사울왕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그러거든요. 사울왕은 땅의 것에 평생 초점을 맞췄어요. 야망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과 권자 욕구에 취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게 그림자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봤거든요. 1000년 뒤에 올 자기의 씨앗 후손을 통해서 올 메시아가 영원히 통치하는 것도 봤어요. 다니엘도 보죠. 모세도 보거든요. 아브라함도 봅니다.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인하여 기대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제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 과거형에 내가 있다. 영원한 현재형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나이도 40도 안 된 것이 40살도 안 된 것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인하여 기대하다가 보고 즐거웠다 그러고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 왕에게, 애굽 왕에게. 그래가지고 너 남의 여자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 이랬어요. 근데 나 몰랐는데요 그럽니다. 안다. 네가 모르니까 내가 살려주겠다. 저는 나의 선지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또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해서 발을 씻기죠.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인데 성경은 뭐예요? 성육신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은 소돔성을 향해 떠나고 한 사람을 남아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뭐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고는 너는 우리 편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때는 난 니네 편도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죠. 천사를 보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런, 그러니까 죽어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되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 세계를 보면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평생의 소원, 그 좋으신 주님과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임재가 있는 그곳에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서 24시간 순찰을 돌려서 쉬지 않고 365일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하니까 주님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니까 예언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아삽과 또 여두둔과 이런 세 명의 또 그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뭐예요? 노래하는 나팔 부는 자들이, 거기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우리말 성경은 아주 나쁘게 번역했어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언 사역을 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Ministry of Prophecy라는 표현을 써요. 예언하는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팔을 잡아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팔을 잡는다고. 나팔을 불면, 곳곳에 나팔을 불면 전쟁을 할 때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 다 끌어모으거든요. 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은 그냥 누가 뭐, 저는 아무리 부르래도 소리가 안 나요. 침만 튀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주원이는 잘 부르네, 우리 경환이는 잘 부르네 하고, 그럼 네가 한번 불어봐 해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예언자들,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게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라 마라 하는 그 뜻을 알죠. 하나님 뜻을 알면 그때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망한 거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나팔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뭐예요? 뭐 하자고? 회개하자고. 적군이 왔어요. 또 나팔을 붑니다. 뭐 하라고요? 모여서 전쟁에 나가자고. 이걸 누가 해요? 선지자들이라는 거, 선지자들, 예배자들이. 이들이, 그러니까 다윗도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엘리사도 그러죠. 하나님 뜻을 왕이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악기 하는 자를 부르죠. 예배자를 부릅니다. 그 예배자를 부르고 그 음악을, 예배하는 음악을 하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예언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전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근데 이 기도가 딱 끝나니까 7장 15절 7장 12절부터 보죠. 7장 12절.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구름이 가득했고, 제사장들이 수종을 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임합니다. 그때 이제 그날 밤 다 마쳤을 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십니다. 그게 다 밤이에요. 밤.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던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전 삼은 것 내가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기능을 15절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성전이 기본적으로 주님이 택하셨댔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전에 고정돼 있고 하나님의 귀도 항상 성전에서 누가 부르짖나 기울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내 이름을 여기다 두고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지, 너네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 율법을 지켜 준행하면서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그래서 어떻게 확증할 건데요? 그랬더니 내 이름 걸고 이거예요. 왜 내 이름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확증한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큰 돈 빌리러 갈 때 담보물 있죠? 집 있습니까? 뭐 차 있습니까? 뭐 묻잖아요? 땅 있습니까? 묻죠? 없으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왜요? 안 믿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보증 서겠다, 국무총리가 보증 서겠다, 국무총리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죠. 그 국무총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 걸고, 저 인간적인 말로 하면 내 목숨 걸고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종일종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거기를 떠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된 곳. 그래서 너희는 이곳에 와서 기도해라.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기도해도 되지만 특별히 이곳을 구별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도 드려도 되지만 절기는 1년에 3번의 6월절, 77절, 추수절, 초막절은 반드시 3번은 내 얼굴에 와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라. 올 때 빈손 오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게을러요, 본질상.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5분만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 예배 그래서 못 나오잖아요. 그 5분만 더 때문에, 그죠? 안 나오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괜찮아요. 나오시는 분들 알아요. 그 5분의 파워가 5분만 더 하고 이제 깜빡하니까 시계가 안 울리잖아요. 그래서 뭐 놓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압니다. 솔로몬도 그걸 알고요. 구별된 장소에 마치 그 남녀가 각각 자기 집에 살아도 되고 기숙사 생활해도 되고 원룸을 살아도 되는데 부부만을 위한 신혼을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하잖아요. 우리 신랑각시 1억짜리 여기 천호동 국가에서 특별 융자를 해줬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따로따로 살아도 되는데 돈 안 들고 자기 부모님 집에 살면 되잖아. 밥도 해줘. 뭐 양가 부모님 밥 해주잖아요. 용돈도 주는데 따로 살면 되는데 왜 방을 따로 마련할까요?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한 두 사람만의 그 어떤 사람도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얘기합니까? 혼인잔치라, 결혼식이라는 거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별거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선왕당 밑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아니면 점쟁이 집 앞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쓰레기장에 가서 밥 먹으면 밥맛이 납니까? 고급 호텔, 5성급 호텔에 가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하면 밥맛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냥 집에서 밥 먹어도 되는데 가끔은 63빌딩 가가지고 그 올라가서 그 전망 좋은 곳에서 아니면 서울타워에 올라가가지고 전망 좋은 곳에서 한번 혹은 뭐 강가에 양수리 강가에 가가지고 좋은 곳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밥맛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은 항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골에서도 보면 어릴 때 왜 요강을 썼나 생각하니까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었어요.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냄새 나는 곳은 멀리 두잖아요. 근데 좋은 것은 가까이 하거든요.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우리 엄마 그리고 초코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우리 엄마고 그다음에 뭐예요? 아빠가 아니에요.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 예, 예, 그렇게. 근데 보세요. 영원한 세계를 맛봤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사명을 주셨고 인생을 마감하면 인생 결산을 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걸 진짜 발견하고 믿고 변화되어지면,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 방향,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뭐예요? 내 눈, 내 귀,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24시간 너네가 예배하지,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지, 그리고 그 소제 드리면서 소원을 아뢰지,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네 마음 가운데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아멘. 뭐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이 자리에 굳이 모이냐고요. 왜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 있을 거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 악한 적그리스도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예배를 피할 거라 그랬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랬단 말이죠. 예. 근데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함을 추구할 거고, 근데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움을 추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본받지 말고, 그런 날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래요. 힘써야 돼요. 직장생활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다 보면 마음 상하잖아요. 예, 사람이 다 못됐어요. 왜 못된 줄 아세요? 자기중심적이거든. 내가 편하려니까 부려야 돼요. 라반의 영이거든요. 세상의 영은 부리고 굴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죠. 힘들죠. 지치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얼른 가서 씻고 자야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 종일 시달려 피곤하죠. 지치죠.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얼른 가서 씻고 자야겠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월급 밥 벌어 먹고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기계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틀을 깨야 돼요. 그건 죽음의 길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젊은 사자로도 줄이고 그리고 힘이 없을지라도, 누가 독수리처럼 날개 올라간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거든요. 사모하는 자, 예배하기 힘쓰는 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힘쓸 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나 저녁에 철야하거나 특별히 기도할 때 몸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졸기도 하고, 막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나, 막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 거 맞나, 기도가 올라가다가 천장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되나. 그러니까 버티기 할 때도 있잖아요. 버티기. 우리 김 목사님은 또 몇 시간 기도했나 물을 텐데, 뭐 그러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성령님이 임하거나 감동이 오거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위로가 오기도 하고 때때로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죠.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피곤을 다 씻기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의 수십 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으로 지혜와 은총과 긍휼과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고, 그 넘기 어려웠던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힘이 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주는 걸 먹고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번 먹고 어떻게 해요? 기력을 회복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무려 40일 밤낮으로 한 번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여러분 10분도 못 뛸 겁니다. 10분도. 광야길 10분 한번 달려보실래요? 밤낮으로. 그 조슈아 밀즈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만나 같은 걸 줬어요. 이게 만나가 맞나? 진짜 맞나? 이게 만나거든요. 진짜 만나를 줬어요. 등산을 하는데 지쳐 있는데 그 만나를
조금 탁 깨물었대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직접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기 조슈아 밀즈를 누가 좋아했냐면 하 목사님 되게 아꼈어요. 하 목사님 엄청 아끼셨거든요. 국내에서는 안 불러도 해외에서 러브 소나타 하면 특히 일본에서 부르셨거든요. 참 우리나라에 그런 걸 풀었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수인 걸 아시니까 해외에서 하실 때.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걸 먹고는 초자연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산을 그냥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는 과거에 그랬다 카더라 하는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더 큰 일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 한번 신앙생활 하려고 왔는데 정작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미없거든요. 아이고 이거 뭐 세상에서 골프 치는 것보다 재미없고 술 한잔 하면서 사람들하고 내 속풀이나 하지 뭐 교회에서는 기도하려고 하더니 기도도 못 하잖아요. 보통 큰 소리 하면 크게 한다고 눈치 보이고 좀 하려 그러면 가라 그러고 사찰 집사님이 안 가라 하고 괜히 왔다 갔다 하시고 문 닫아야 되는데 대부분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거의 다 문 잠겨 있습니다. 주중에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무슨 수미호 기도회 가보면 말씀 찬송 그리고 뭐 기도 좀 하려 그러면 또 찬송하고 기도 좀 하려 그러면 뭐 기도 제목 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요.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하려 그랬더니 가라 그래요. 집에. 안 되는 거죠. 재미없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구별된 장소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대자로 벌러덩 누울 수 없잖아요. 잠옷바람에. 그죠? 예. 잠옷바람에 눈곱을 이렇게 비비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특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마음의 소원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여러 어려운 난제들을 내 아버지 집에 와서 내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의 눈이 보시고 귀가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걸 맛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힘들었어요. 아버지 너무 괴로워. 아빠 힘들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돈 필요해요. 아빠 쟤 좀 혼내주세요. 아빠 저 사람 나 도와줬는데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예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그럼 이 땅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노가다하고 또 뭐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했는데 대학교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침에 갈 때 새벽에 교회 들립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교회를 들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틈만 나는 대로 교회를 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힘을 얻어요. 예. 그리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서도 어떻게 하느냐 갔는데 새벽 예배 있죠. 새벽 예배 가죠. 그리고 그걸 기도가 모자라니까 낮에 점심시간에 기도탑에 올라가서 또 1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칠 때 또 가서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요. 하루에 적어도 3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씩 이상 하면 하루에 기본 3시간을 기도하게 되죠. 근데 어느 때가 힘드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아유 그래도 시험 잘 봐야지 해서 제꼈어요. 뭘? 기도를. 그래도 아유 내가 신학교 왔는데 좀 첫 학기 성적 좀 잘 내보려고 제꼈거든요. 점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성적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려고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들이 저를 안 알아봐 주더라고요. 교수님 수준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A++였는데 교수님은 C를 주는 거예요. 뭐 B를 주고 막. 그런 교수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 안 다닐 정도로 했는데 보니까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랬더니 군대 갔다 와서는 안 바꿨죠. 그래서 새벽 그리고 저녁에 항상 기도의 우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신경 안 써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참 신기한 게 그 많은 수천 명의 학생들 가운데 기도하러 나온 사람 몇 안 되지만 그래도
늘 기도하는 학생은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비가 오다 눈이 오나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아, 이거 아무개 선배 목소리다. 아무개 자매 목소리다. 다 알아요. 그 큰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채플실에 한 뭐 10명, 20명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도 모르고 뭐 어느 관지도 모르지만 기도 목소리만 들어도 방언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죠. 근데 보세요.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을 때 1, 2학년 때 성적이랑 기도의 우선순위를 뒀을 3, 4학년 성적이 완전히 달라요. 1, 2학년 때는 비실비실 CCC로 그리고 군대 갔거든요. 근데 제대하고 와가지고는 복학을 했는데 3학년 때 올해가 나오는 거예요. 4학년 때도 올해가 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잘 잤어요. 기도하고 그냥 잤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적이 잘 나오냐면 진짜 감사하죠. 또 어떤 공부는 너무 못됐어요. 뭐 저 비전공 과목에서 컴퓨터 그때 도스 기어 그걸 배웠거든요. 도스가 뭔지 아세요? 안경 도스가 아니고 뭐 커맨드 컴.뭐 이런 왜 그랬는지 몰라. 여러분 윈도우 시대니까 괜찮지만 처음에 그때 막 딜레트 뭐 누르고 뭐 점 뭐 슬래시 쫙쫙 어려웠어요. 뭐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패스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시험도 못 봤어요. 막 패스만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볼 때에 이제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외부 선택 과목이니까 교수님 오시더니 저를 어깨를 툭툭 쳐요. 탁구 학생인데 툭툭 치더니 몇 학년이야? 그래서 졸업반입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A 플러스를 주더라고요. 취직해야 되겠네 이러더니 A 플러스를 주더라니까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졸업반입니다. 그랬더니 취직해야 되겠네 그러더니 A 플러스를 줬어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A 플러스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지치고 힘드냐? 나는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지치고 힘드냐? 첫 단추 잘못 껴서 그래요. 삶의 질서가 어그러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피곤하고 또 피곤하고 피곤이 막 찹찹찹.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몸도 피곤한 데다가 사람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근데 헤쳐나올 군형은 없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구별한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만. 그리고 혼자 기도해도 잘 되는 여럿이 기도하죠. 혼자 예배도 임재가 있는데 같이 하니까 촛불 하나면 그자로 어두운데 빛이 되지만 여러 촛불이 모이면 광화문을 뒤덮어 버리잖아요. 그죠? 국가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 촛불이. 그죠? 뭐 선한 촛불이든 나쁜 촛불이든 혼자 비추면 별거 아닌데 같이 비추니까 국가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대통령을 갈아치워 버리잖아요. 그죠? 어둠도 그 세계를 아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그러니까 사무엘이 국가적인 위기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적군으로부터 건지시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그러죠. 아사 왕도 그러죠. 모든 왕들, 경건한 왕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합니다. 그 포스퀘어 교단을 만든 에이미 심플 맥퍼슨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어젠가요? 이제 그 날짜리 이제 지금으로부터 아주 몇십 년 전이죠. 1948년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전에 그때 미국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모든 집합이 금지됐어요. 집합 금지 명령이. 전염병이 도니까 창궐해가지고 사람 죽어나가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전도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금지 아닌데. 근데 모인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제목이 이거예요. 벽에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당신의 영혼을 어디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천국에서 보낼 거냐? 지옥에서 보낼 거냐? 이거거든요. 집회를 열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치유받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이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그 기간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집회는 괜찮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보시죠. 28절. 6장 28절 봅시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와서 겸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폴스퀘어 교단을 창시한 그 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순응하거나 교회가 세상에 해답이 돼야 되는데 순응하거나 굴종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성전에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첫 번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에 대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성전에 와서 맹세시킵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요. 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저는 절대 잘못 안 했어요.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재판. 누가 했는지 CC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증인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데리고 와서 맹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죄 없다고 해봐라. 하나님 앞에 누가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23절, 24절이요. 24절인가요? 아니 23절이네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법정이 그 사법부가 지금 엉망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법무부도 신뢰를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 시스템 자체를 신뢰가 잃었잖아요. 상식도 안 되는 판결을 다 해버리잖아요. 서민들은 5만 원짜리 하나만 훔쳐도 몇 년 감옥 들어가는데 그 대기업 그 총수들은 수조원 뭐 수십억 수조 원대 서민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돈을 횡령을 해도요 그냥 보석으로 풀려나고요. 그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를 창궐케 했던 이만희 보혜사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이 걸리고 속여가지고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 보석으로 풀려나고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보석을 허락을 하잖아요. 엉망이죠. 또 그 외에 온갖 법들 보면요 엉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한 맺힌 일, 그리고 현행 법으로도 혹은 어떤 권력자나 어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못할 때 사회적 약자, 고아, 가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릴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신원하라는 거예요. 신원하면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사이의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의롭게 행했다면 그 의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반대로 내가 잘못했다면, 그죠? 나는 잘못했는데 남의 잘못 보이고 내 잘못만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해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를 보면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 모든 그 통치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넘기기 전에. 그래서 통치는 어떻게 하고 각 지방의 뭐 천부장, 백부장을 어떻게 세우고 또 국고성을 어떻게 짓고 뭐 하고 쭉 적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운행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레위인들에게 뭘 맡기는 줄 아세요? 재판과 통치권을 맡깁니다. 레위인들에게 판결할 수 있는 백성들의 문제들을 판결할 수 있는 재판권을 맡겨요. 그 말은 뭡니까? 사실 민주주의의 이게 법치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공의로운 법은 형법, 뭐 민법, 사법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가르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권위가 더 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 아론 가문이 제사장인데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아론이 누구 지파냐?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레위 지파들의 수장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아론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처음에는 장자들 내놓으라니까 아무도 안 내놔요.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린 소 한 마리와 양 7마리를 갖다 주면 제사장이 되게 해줬어요. 여로보암이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섬기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쫓겨나거든요. 그 어떻게 되냐? 남유다가 쫓겨나니까 레위인들이 남쪽에 와서 생활을 해요. 레위인들이 뭐 합니까? 예배하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말씀 가르치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데 뭐 때문에? 레위인들 쫓아냈거든요. 제사장 직분을 파하고 남쪽으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10지파를 섬기던 레위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다 왔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요. 그러니까 그걸 3년 동안 하는데 3년 내에 부흥케 되고 르호보암이 강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경제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를 올린 것 같으면 주식을 다 기획하겠죠.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다 하겠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누가 예측이 되면 그 사람 대박 맞는 거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모든 걸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되 심판을 뭐대로 합니까? 23절 다시 보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뭐대로? 행위대로 머리게 돌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심판한다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심판은 반드시 뭘로 해요? 행위로 합니다. 그 행위의 뿌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는 행위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으면 다른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으로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얻으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냥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 소망이 맨날 그럼 다 제가 괴롭혔어요. 다 누구 잘못? 다 다른 사람 잘못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열받아가고 저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놈이 우리 딸을 괴롭혀. 그래서 가서 딱 보면 주변 애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주변에서 다 그럽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그럼 지가 맞은 것만 생각하고 지가 당한 것만 생각하죠. 그런 식으로 아버지 집에 와서 구하면 누가 혼나? 자기만 혼나요.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가 얻어 터진 것만 생각하고 남 두들겨 팬 건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자기가 욕 먹은 거 마음 상했어요. 이런 말 때문에 힘들었어요. 해놓고 자기가 욕한 건 기억을 안 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남에게 상처 줬는지, 어떻게 남을 등쳐먹었는지,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불성실했는지, 어떻게 약속을 안 지켰는지,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편법을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하네요. 안 하고 그걸로 인한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한 그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 죄의 씨앗들에 대한 그 아픔들, 고통을 자기가 당하면서 하나님께 해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먼저 뭘부터 해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겠죠. 그건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24절 읽읍시다. 24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했다. 지금 계속 전쟁이 있거든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에서 패전했을 때 왜 패했을까? 여호와가 함께하면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돼 있거든요. 왜 패했느냐?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돌아와서 빌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5절에 보면 뭘 사하신대요?
죄를 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패자라면 남의 땅에 끌려가요.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에 잡혀가서 북이스라엘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죠.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간 고생하죠. 70년이면요 2세대 3세대가 언어를 다 잃어버립니다. 언어를 다 잃어버려요. 저희도 한 얼마 안 살아서 한 3년 반 4년 정도 캐나다 살았는데요, 우리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말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애기들 슬립오버로 하기를 원하는데 택가를 할까요? 투구할까요? 뭐 이렇게 뭐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이제 1세대 반응이고, 2세대들은 뭐 혀가 굴러갑니다. 나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웃지도 않네요. 70년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2세대, 3세대 언어와 문화를 다 읽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된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라도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다시 땅으로, 고토로, 고향 땅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삶에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박살났을 때, 패했을 때, 인생의 절망에 빠졌을 때, 방법이 없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길이 잘못됐다. 나의 길, my way. 주님의 길이 아니라 my way. 내 길을 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탕자처럼 내가 잘못했어.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크셔서 맞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구 밖에 서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밤이나 낮이나 이제나 오래나 저제나 오래나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거든 그 먼 땅에서 성전에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방향이라도 손을 들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하거든요. 특별히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어요. 어느 쪽으로? 성전이 있는 쪽으로 있는 창문이 열린 방을 기도방으로 만듭니다. 하루 3번 문을 열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당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너졌거든요. 586년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되거든요.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또 그걸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또 재건하거든. 성벽 재건하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그때 짓습니다. 그때 스룹바벨 성전을 짓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와 함께 스룹바벨이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그 폐허가 된 더미 위에. 근데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바벨론 세상 문화에 이제 완전히 적응이 된 거예요. 저도 그 유학생활 해보니까 3년 딱 지나니까 딱 결정 나더라고요. 뿌리 내릴 수 있다, 아니면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저희는 뿌리 내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어요. 여러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3년 딱 4년 지나니까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여기 살재요. 지금도 기회가 되면 캐나다 가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어릴 때 친구들이 거기 있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의 환경이 그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려고 하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1차 기한 때 몇 명 안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이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그 바벨론 유수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10%. 10%만이 돌아옵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그냥 세상 문화에 쩔어 사는 겁니다. 거기에 2세, 3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땅의 축복에 바벨론에서 나름 뿌리 내리고 나름 인정받고 이제 나름 편했는데, 그 거리가 비행기 타고 올 거리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없고 배도 없어요. 사막길이라 배도 못 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걸어와야 되거든요. 오면 강도의 위협이 있죠. 그래서 참 어렵죠. 참 유대인들 보면 안쓰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약속을 믿고 돌아오거든요. 10%가. 그래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 선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 10%예요. 10%.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생에 패배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내가 뿌리 들 곳이 없을 근간 자체도 다 잃어버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에 한 번은 경험합니다. 최소
한 번은 경험하거든요. 재정의 실패, 관계의 실패, 또 사업의 실패,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빌고 간구하면 25절 어떤 일이 납니까? 25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없소서. 그래서 땅은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에게 유업이 됐고 이스라엘의 분깃이 되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방언과 개인에게 고유한 부르심과 분깃을 주거든요. 그 죄로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원수가 빼앗았던 것을 7배로 갚아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땅, 약속한 그 부르심을 다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이 문제가 생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근데 감사한 건 또 뭐예요? 돌이키면 계속 사해준다, 용서해준다는 거. 사해준다, 용서한다. 표현만 틀릴 뿐에 다 똑같은 뜻이에요.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24시간 준비하고 계셔요. 뭐 한다고? 용서할 준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정만 하면 되죠. 돌이키기만 하면 되죠. 잘못된 길을 갔다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없어져요. 생산을 못 합니다. 수입이 없어져요. 예. 농경사회에 비가 없다. 끝난 겁니다.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파산도 있지만 세계가 함께 공황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지금 그것이 온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의 전문 분야가 지금 현금을 막 인출해가지고 그 거부들이죠.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또 이제 금융이 마비가 될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현금을 다 현찰로 지금 현찰이나 금으로 지금 주머니에 넣는다고 몇몇 부자들이 그런다는 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마산에 있을 때 창원공단이 그때 공항에 와가지고 2교대 근무를 가도 일거리가 없어요. 하루 쉬고 하루 일하러 가면 그래도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백에 그 장성광업소 그 탄광이 온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참 부흥하던 그 들어가려면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 당시 뇌물을 써야지만 탄광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뇌물도 없이 우리 소개준 친척이 그 빵집 하셨는데 저한테 6천 아저씨 뻘이죠. 소개를 해줘가지고 갔는데 막 다투더라고요. 올라오라고 해놓고 책임을 져야지. 기껏 올라왔더니 돈도 없는 나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뇌물 먹여야 이게 뽑힌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말다툼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그냥 체력으로 되셨어요. 마라톤 하셨죠, 태권도 하셨죠. 또 그 당시 그분들 나이에 비해서는 키가 크신 편이거든요. 골격도 좋으시고 젊으시고 하니까 뇌물 안 쓰고 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 탄광 막장이라도 일하는 거죠. 예, 이런 경제 공황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는 사람이 그냥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기근의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거나 망해서 정말 동전 탈탈탈 털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럴지라도 그때 어디로 달려오라고요? 아버지 전에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빌며 26절에 보면 빌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건 그 이름 안에 여호와 주님의 이름 맞죠? 여호와 로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면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 되겠죠. 두렵다면 돌보시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되겠죠. 또 공급이 필요하다면 여호와 이레 앞서 예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겠죠. 아멘. 그리고 유다의 사자. 네. 용맹함이 필요할 때, 담대함이 필요할 때, 전쟁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부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면 됩니다. 죄 때문에 지금 그 비가 안 왔는데 계속 죄를 짓고 죄를 고집하고 옛날 방식, 옛날 스타일, 옛날 고집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부르짖으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기 심은 대로 행동한 대로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회개의 정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나의 옛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말과 언어와 행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정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전 세계 왕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특히 스바야 왕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질문하는데, 솔로몬을 시험하는데 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을 다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그 모든 질문에 다 대답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성전 되게 해주세요,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에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 제목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럼 그 혜택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아멘. 누립시다. 죄에서 떠나거든. 자, 27절 봅시다. 27절 시작.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죄를 떠나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된 그 빈자리에, 소재된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만 받는 데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문제 해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는 건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죄죠.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거잖아요. 주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마이웨이를 갔잖아요. 그러면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하겠죠. 또 비가 멈추겠죠.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뭐라 그럽니까? 마땅히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을 알려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응답만 딱 받고 가는 사람은요, 얌체죠, 얌체. 그래도 저희는 사역을 해줍니다. 도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니까 도와는 드립니다. 근데 안타깝죠. 근데 내가 원하는 해답만 받고 가면 망하는 거고요. 9명의 문둥병자처럼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잘못됐죠? 왜 이런 병에 들렸죠? 왜 비가 안 오게 됐죠? 왜 이렇게 경제적 손실을 얻었죠? 왜 가정이 망가졌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죠? 절망 가운데 있죠? 왜 죽을 것 같죠? 그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원인에 대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과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28절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시 28절을 주셨어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아멘. 첫 번째가 기근, 결핍이거든요. 결핍. 두 번째 뭐예요? 전염병이죠. 유행병이에요. 유행병. 여러분 사스가 돌 때 막 싹 돌잖아요. 그 전 세계가 막 죽어나갔죠. 한국은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놀랍지 않습니까? 유행병이 돌거나, 그 다음에 곡식이 시들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깐부기, 메뚜기, 황충은 뭐냐면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할 때가 됐는데 이제 결실을 딱 따먹으려고 할 그때 누가 와요? 깐부기, 황충, 메뚜기가 실제로 와가지고, 여러분 인도에서 메뚜기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동남아에서 메뚜기 한번 쓸어가면 정말 메뚜기가 쓸어가 버리잖아요. 이파리 하나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리거든요. 뭐 헤아릴 수도 없는. 제가 어릴 때도 기억나는 게, 제가 태백에 살 때인데 보면 여름에 보면 잠자리가, 가을에 이제 늦여름이죠. 초가을 되면 잠자리가 마을을 날아다니는데요. 진짜 눈처럼 날아다니거든요. 한방눈 펑펑 내리잖아요. 보면 동네가 전부 다 잠자리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가 그렇게 한번 그 잠자리가 뜨면은 모기, 파리가 없어지거든요. 모기, 파리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자는 곳을 잠자리라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모기 없이, 파리 없이 잘 수 있는 잠자리.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예, 이게. 예. 근데 메뚜기와 황충이가 오면 1년 농사 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보세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다 잘했어요. 그리고 진짜 몇 년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계약해놓은 사인만 딱 하면 되는데 탁 꺾여버려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예언의 영이 저희 기도하잖아요. 축복하는 기도를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을 예언하는데 진짜 성령께서, 그분이 참 충성됐어요. 성령께서 제가 뭐라 그랬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돼. 7배라 그랬나? 2배라 그랬나? 하여튼 구체적인 그 액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제적인 복을 주겠다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보통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다 해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적의 해가 될 거라 그랬더니 정말 이 가정은 기적이 되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강권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막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사역자들이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됐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이제 제가 잘 부탁은 안 하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좀 거기에 이런 일을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지금 큰 계약건이 지금 성사되거든요. 축하합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게 성사가 되면 제가요 그걸 못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주일날도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나온 누가 얘기를 했으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러고 맙니다. 신앙이 없거나 이런 게는데 제일 충성되고 제일 열심히 있고 제일 헌신적인 분이었거든요. 그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어요. 제가 이게 되면 너무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수를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99% 이제 완성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되면 뭘 못한다고요? 일단 목사님이 부탁하는 일들을 못하고, 두 번째는 뭘 못해요? 주일 예배를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제가 되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입 딱 다물고 막 근심이 그러니까 영적인 슬픔이 오는 거예요. 주님, 이게 아닌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께서 약속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건데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분이 시무룩해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계약하러 갔는데 당일 계약하는 날 틀어버렸대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로보암도 그러거든요. 3년에 제사장들 받고 부흥이 터지거든요. 강성해지거든요.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강성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봅시다. 12장 1절 봅시다. 12장 1절 시작.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죄의 전염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강성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가 주시는 축복?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요. 근데 더 슬픈 거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그걸 다 본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기 보면 참 슬프죠. 여호와께 범죄해서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쓸어버립니다.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유다 견고한 성읍도 다 빼앗겨서 버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 맨 밑에 두 줄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가 그 원인을 설명하죠. 근데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6절에 봅시다. 그때 백성과 왕의 반응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스스로 낮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구원인데 조금 구원한대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조금 구원도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쓸려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원하는 목적이 이유가 나옵니다. 조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지 않으세요. 그리고 구원하시는데 부분적으로 partially 부분적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왜 이걸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세상 나라의 군왕을 섬기는 것이 어느 게 좋은지 몸으로 배울 거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성경에 어머니 이름 나오거든요. 암몬 여인입니다. 암몬 여인. 암몬은 몰렉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몰렉. 몰래 하는 몰렉. 몰래 아들을 산채로 죽여버려요. 산채로 그 몰렉 신에게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을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이라도 피 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끝자락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가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되거든요. 왜요? 어머니가 말씀을 암송시키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애들 화들짝 놀면 엄마야 이러잖아요. 화들짝 놀 때 아빠야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 다 엄마야 이러잖아요. 왜요? 입에 달고 붙었거든요. 엄마가 다 그러니까 정신과 영과 이걸 정신적 지주가 엄마잖아요. 근데 암몬 여인이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이유가 나와요.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여호와께 기도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제가 옛날 말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화투 치다 보면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왜 웃으세요? 전문가신가 봐요. 제가 도리치코땡 전문가거든요. 학창 시절에 한참 했습니다. 도리치코땡. 카드는 못해요. 저는 카드는. 저는 삼성카드, 롯데카드 이런 것만 알아요. 보면 그 16절에 보면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북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니까 그리고 제사장을 다 쫓아내니까 마음을 굳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한 사람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걸 받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왕성해지거든요.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강해지니까 복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얻을 거 하나님께로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 버리냐? 제가 바알과 아세라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육신이 짐승처럼 본능 따라 마음껏 즐기게 살 수 있도록 강화해 주는 신이 뭐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래서 그 각 나라별로 가면 이름만 바뀐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몰렉이든 또 이시스, 오시리스, 제우스, 주피터 전부 다 그 계열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따라서 어정쩡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고 악입니다. 간보기 한 거예요. 맘만 띡 보고 좋네? 근데 나는 세상이 더 좋아.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삭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한번 니네가 선택해봐라. 니네 힘 믿고 애굽 왕
혹이나 주변 왕국의 심판의 통로였던 그 왕들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좋은지, 죄짓고 죄의 결과로 세상 왕들에게 통치를 받고 억압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맛 좀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정쩡한 결단, 어정쩡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여호와께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잘하는 왕이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르호보암 왕의 손자예요. 손자. 14장 7절 보죠. 14장 7절. 14장 7절 봅시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케 건축하였더라. 아사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사제로 보면 찾게 하며 백성들을 찾게 만듭니다. 그걸 명령해요. 백성들아 여호와만 찾으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없애버립니다. 산당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얘기해요. 7절도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찾으니까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고요. 찾으니까 건축할 수 있는 성읍을 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을 짓거나 사업장을 짓거나 혹은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러면 재정이 있어야 되죠. 또 적의 공격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아사 왕이 2절에 보면 14장 2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구스 사람 세라가 9절에 보면 100만 군사 100만을 데리고 옵니다. 게임이 될까 안 될까요? 죽었죠. 그랬더니 11절에 아사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다시 주님을 찾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 100만 대군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13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뿐만 아니라 그 그랄까지 가서 쫓아서 했거든요. 거기서 그랄 백성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그 성읍들을 다 쳐가지고 수많은 물건들을 노략합니다.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15장 11절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5장 11절 시작.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자, 소 700마리. 자, 계산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자, 한 마리 1,000만 원씩. 자, 700마리 얼마죠? 7억이에요? 70억이죠. 주원아, 앞으로 네가 계산하도록 해라. 공이 자꾸 하나씩 빠져요. 7억이 아니고 70억이에요. 70억. 그리고 양 7,000마리. 예. 그걸로 어떻게 여호와께 제사가 뭐예요? 감사.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영광을 하나님께. 자, 지네들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했단 말이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치는데 그랄 땅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먼 거리가 쫓아가면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그랄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도 치고 전리품을 얻어와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 9이 다 낫지 않았느냐? 감사로 돌아오는 사람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매번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절기 지켜라. 3번 하죠. 6월절 모든 초태생이 죽었는데 살렸었으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감사해라. 6월절 지키는 거고요. 7.7절 초막절 짓잖아요. 그죠? 예, 그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 보리가 첫 작물 심어서 첫 작물이 나는 게 보리거든요. 그 추수했을 때 그 첫 작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에 또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오순절이 거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를 어디다 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한 곳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습관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여러분 카페 가면 먹을 게 항상 있잖아요. 교회 카페 가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 간식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처럼 소고기하고 양고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이제 아사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첫 끝발, 개끝발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만 화려하고 이제 어정쩡한 결단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르호보암의 악한 행동을 본받잖아요. 근데 아사 왕이 선하니까 또 백성들도 닮아갑니다. 여호와께 그 엄청난 제사를 솔로몬도 보면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한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번제를 또 드리거든요. 예, 감사가 천국 문을 엽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 제목을 끌어오는 거고요. 예,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어렵습니다. 예, 지가 한 줄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누가 은혜를 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과 뭘 다한다고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가요. 저는 이게 목숨이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3절 봅시다. 13절.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게 좀 지나치다 생각했는데 안 지나쳐요.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살 길, 내 자녀가 살 길, 우리 기업이, 내 직장이,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찾냐? 마음과 뜻과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관계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성전이에요. 그것에 대한 해답, 새 힘을 얻을 곳,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곳, 그리고 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곳, 회개할 수 있는 곳,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발이 밟을 수 있고 우리 엉덩이가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구별한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말세되면 다니엘서도 보면 성전을 파쇄하려고 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현 정권이 다른 종교는 안 건드려도 기독교 예배하는 그렇게 방해하죠. 30%가 뭡니까? 30%가 말이 됩니까? 극장도 다 들어갑니다. 한 자리만 뛰면. 지금 뭐 1.5단계 또 올린대잖아요. 극장도 한 자리씩 뛰면 한 자리 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30%, 70%는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박해가 아니라고요? 이게 뭐 제2의 종교 혁명이라고요? 미쳤죠. 유명한 목사님 말하면 답니까? 네. 핍박을 안 보는 거예요.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찾지 않는 남녀들은 죽이는 것을 마땅하다 그러고 맹세해버리거든요. 이게 율법적인 뭐 어떤 강제적인 그게 아니라 이게 냉철히 보자고.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요. 근데 보세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찾았더니,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찾을 때에 적절히 찾지 마세요. 마음을 다 하고. 다 줬으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남자에게 마음을 다 줬고 한 여자에게 다 마음을 다 줬어요. 그러면 딴 사람한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뜻을 다하여 내 모든 생각이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24시간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방언하는 거예요. 내 영이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17절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아세라의 가정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히.
따라서 신앙은 완주하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뭐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은 완주하는 거예요. 끝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끝이 중요해요. 끝을 삼손처럼 멋있게 해야 됩니다. 예.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최고의 복이고, 근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는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남은 끝까지 잘 지내시면 돼요. 아멘. 근데 반대로 엘리스께서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내가 지난 50년 60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대강 산다, 오늘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의가 오늘 지은 죄를 상쇄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킵니다. 오늘 지은 그 죄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또 18절 또 나옵니다. 18절. 그러니까 일평생 온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18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그의 아버지가 구별했던 것과 자신이 구별한 물건, 은, 금,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의 전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응답하셨으니까? 누가 지켜주셨으니까? 누가 축복하셨으니까?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 믿음 가짜입니다. 감사 그렇게 중요해요. 적은 은혜를 받아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큰 은혜를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크기가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크기예요.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전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무려 20년간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축하며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니까 평강이 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스토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평강이 오고 축복이 오고 번영이 옵니다. 근데 그 평강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육체 욕구를 강화시키는 바알과 아사레를 쫓아가는 순간 각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안팎의 적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왜요?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아사는 다시 전쟁이 없는데 그 르호보암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르호보암의 결말을 한번 봅시다. 르호보암의 결말은 12장 다시 돌아갈게요. 12장 15절 읽어보세요. 12장 15절. 그가 어정쩡한 결단을 했잖아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끝발 개끝발 하면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교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죽는 날까지 전쟁을 치릅니다. 통치를 17년 하거든요. 그래서 41살에 왕으로 해서 17년간 통치를 하니까 몇 살에 죽습니까? 58세? 58세의 나이로 죽는데 밤이고 낮이고 전쟁만 치르다가 끝나는 겁니다. 북한이 ICBM 미사일을 그냥 뿅 쐈어요. 나라가 들쑥날쑥합니다. 전 세계가 막 들쑥날쑥해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동해바다에. 동해바다에 뚝 떨어졌어요. 나라가 막 들쑥날쑥합니다. 미군이 뜨고 뭐 중국이 어떻고 러시아, 일본이 막 난리면 급핑계 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보세요. 통치하는 왕으로 통치할 때에 평강으로 통치하면 복을 누리잖아요. 솔로몬처럼. 그 17년간 전쟁의 책임을 져야 돼요. 전쟁의 책임을. 그리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승리하는 전리품, 승리하는 기쁨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상실하고 패배할 때 오는 고통도 있거든요.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왕이.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어정쩡하게 간보기식으로 문제 있을 때는 찾아갔다가 문제 없으면 평안해지면 안 찾고 바닥칠 때는 찾다가 조금 풀리면 또 안 찾아요.
예.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아사 왕에게 배워야 될 거 뭐예요? 죽는 날까지 일평생 온전해야 돼요. 그걸 백성들이 또 배웠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결정하냐?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죽이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한때 열심을 내고 문제 있을 때 막 바락 찾다가 조금만 풀리면 그냥 게을러져요. 그 마음을 모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길을. 아사는 일평생 그 마음이 온전했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에 굳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다시 6장으로 돌아오겠어요? 6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메뚜기 황충이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본다고요. 다 돼서 99% 마지막 사인만 하면 되는데 다 꺾인다니까요. 진짜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알죠. 벌써 신호가 와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안 하지? 왜 저렇게 안 하지? 신호가 와요.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게 아직 군대에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휴가는 가야 가는 거예요. 가는 당일날도 비상 그러면 다 취소해요. 다 취소. 제가 말년에 휴가증 5개를 받았거든요. 군단장 표창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단장 뭐 다 받았습니다. 몇 개를 갔을까요? 5개는 보통 최소 3박 4일이거든요. 3박 4일 최소 4박 5일짜리 6박 7일짜리 9박 10일짜리도 있거든요. 군사는 안 해봐서 그래. 외출만 나고도 얼마나 공기가 틀려. 부대 안하고 부대 밖 공기가 틀리거든. 예. 가보면 알아요. 공기가 틀려. 예. 국방부 공기랑 사회 공기는 완전히 틀려. 밥도 틀리고 교회에서 주는 밥이랑. 근데 예. 하나도 못 썼어요. 하나도. 그리고 100km 행군하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마음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배운 게 그래요. 제가 알았어요. 누가 나한테 노트북 사준대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한국에 왔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친구한테 노트북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아는 친구가 있대요. 사준대요. 그 친구 제가 아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통화했어요. 사주겠대요. 주소 좀 불러달래요. 아싸, 주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그러고 유학 시절이니까 한국에 잠깐 들어왔거든요. 한 달 있는데. 근데 보내주겠다는 거 안 보내줘요. 왜 안 보내줘? 그랬더니 뭐 상황이 이래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 지금 다른 데 왔는데 그랬더니 그럼 주소 알려달래요. 주소 알려줬어요. 근데 또 안 와요. 그 제가 또 이따가 이제 짧은 기간에 뭘 움직여야 되나 또 다른 도시로 옮겼어요. 왜 안 보내니 그랬더니 뭐 일이 있다 그러면서 또 주소 주소 이렇게 너댓 번 주소를 알려줬어요. 안 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당장 이제 내일 가야 되는데 전날 통화를 해줘. 야, 안 줄 건 말어. 그랬더니 주겠대요. 어떻게? 그랬더니 공항에 뭐 택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차라 막 그랬습니다. 지가 안 주겠다 그랬으면 내가 사가는데 주겠다 그래놓고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이 군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개인 관계 소소한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리고 그 때가 차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나는 물질이나 이런 걸 사람들 절대 약속 안 합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오잖아요. 약속 안 합니다. 그냥 모아요. 마음이 있으면 모아. 그리고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하겠다는 약속도 안 해요. 그냥 모아요. 그래서 제가 봉투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제 목양실 하면 봉투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거, 또 뭐 건축하는 거, 선교하는 거, 또 뭐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것도 이 봉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윳돈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꽂아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다 꽂습니다. 꽂아가지고 이제 다양한 데 씁니다. 이제 다양한 데 구별했으니까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구나, 누리는구나, 되는구나, 성취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때가 안 되거나 내가 하나님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따라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류시키는 거예요. 보류. 시삭을 와가지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아비의 세대들이 그 화려하게 만들었던 걸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벌기는 쉬워도 잃는 건 순식간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도둑질한다 그러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법 안에 있으면 은총이 임하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벗어나면 계속 전쟁에 계속 전쟁. 그게 나옵니다. 그 적국이 와서 에워싸고 따라서 무슨 재앙,
무슨 질병, 어떤 종류의 재앙이든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딴 사람 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딴 사람 치질 걸리면 뭐 관심이나 있습니까? 아유 냄새 난다 그러고 말지. 그리고 아프겠다 내가 걸리면 죽을 맛인 거죠 지금. 내가 걸리면 내 발바닥에 티눈 생기면 죽을 맛인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 또 군대에서 행군할 때 조그마한 돌이 하나 양말 사이에 들어가면 이거 진짜 이 짬밥이 어려가지고 벗지도 못합니다. 그럼 그거 계속 이렇게 며칠 걸으면 이제 완전 물집 잡고 찢어지고 터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조그마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앙, 어떤 질병이 있든 간에 자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잘못 갖고 있구나 하는 사인이에요. 29절 그게 나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보세요. 한 개별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혜로운 겁니다. 개인이 깨달을 경우가 있고요. 온 백성이 국가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국가적인 죄도 짓거든요. 개인적인 죄도 있고 사회적인 죄도 있고 가족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나부터 깨닫자. 그래서 뭘 깨닫냐?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이 왜 아프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지? 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사업에,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일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고통, 사람은 하나님을, 아이들 보세요. 항상 기쁘죠? 울다가도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웃죠? 그리고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도 잘 듣고 그리고 항상 천국이잖아요. 세상에 전쟁이 나건 말건 자기는 어떻게 룰루랄 행복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경험할수록 세상 속에 나갈수록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힘겨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야 온유야 기뻐해라 소망아 춤춰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얘네들은요 탱탱볼이야. 그냥 에너지 넘쳐요. 그러니까 항상 노래하고요. 어제도 빨래 개라 그랬더니 막 노래를 부릅니다. 둘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빨래를 개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녁에 기도하고 가서 밤에 이제 빨래를 개는데 둘이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개는데요. 그걸 보는데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시키면 왜 그딴 걸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주원이도 있는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것도 막 재밌는, 모든 게 재밌는 거예요. 게임이고 즐거움이고 원래 그렇게 만드셨는데 행복하도록 만드셨는데 각자의 마음의 제한과 고통이 생기는 그런 뭐냐? 그걸 하나님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불을 만졌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 누가 느껴야 돼요? 그걸 하나님 탓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가시에 찔렸어요. 아파요. 그걸 하나님 탓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가시를 쥐었어요. 쥔 건 누구예요? 나죠. 불을 내가 쥐었어요. 그럼 누가 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 때는 평강이고 기쁨이지만 주 밖으로 내가 나갔어요. 튕겨서 나갔어요. 어떤 이유든지. 세상을 향해서 나갔어요. 욕심의 길, 야망의 길, 기타 여러 가지 쾌락의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럼 내가 뜨거운 걸 쥔 거예요. 가시를 쥔 거예요. 고통을 안 느끼는 게 은혜예요? 고통을 느끼는 게 은혜입니까? 느끼는 게 은혜예요. 잘 되는 게 은혜예요? 안 되는 게 은혜입니까?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성공하는 게 은혜예요? 망하는 게 은혜예요? 망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하기도 하고 적에 둘러싸이기도 하고 평생 아버지 증조부 전부 솔로몬 때부터 쌓아놓았던 은근 보화가 순식간에 빼앗겨도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시겠어요. 다윗이 평생 모아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린 건데 그걸 싸그리 그냥 시사기 와서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모아놓으면 아수르 왕이 뺏어가 버리고 또 모아놓으면 그나마 남은 거 바벨론 왕이 다 쓸어버리고 파충이와 메뚜기가 싸그리 쓸어가 버리거든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보통 사람이 벌지 못하는 돈을 법니다. 굉장히 큰 사업을 하거나 고액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못 모아요. 돈이 없어요. 또 제 친구는 집이 몇 채가 있는데요 돈이 없습니다. 맨날 저한테 돈 꿔요. 왜 그렇습니까? 딱 묶여 있거든요. 큰 돈을 버는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빚져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새 나가는 게 더 많고 항상 그래 항상. 그게 뭐예요? 메뚜기 팥중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고통이 오잖아요. 이렇게 버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검소하게 사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껴 사는 것 같은데 터져나가는 게 너무 많아. 아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래서 애가 사고 쳐가지고 그 병원비가 하루아침에 그냥, 예, 남 이빨 한번 부러뜨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 그죠? 경찰서에 한번 자식 한번 팔려가 보세요. 야, 무릎 꿇고 비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 교통사고 나거나 내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혹은 여러분 병 하나 걸려보세요. 심장병 한번 걸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수술비가, 치료비가. 정신질환은요 걷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또 뭐예요? 이 암이라든지 또 기타, 그죠? 우리 힘으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거든요. 관계,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로 깨달으라는 거고, 따르다 스스로 돌아보자. 아,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나? 주 밖에 있나? 그게 교회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아사 왕과 그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여호와를 찾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세라상 바알상 박살내버리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드니까 태우의 자리를 잘라버리고 아세라상 박살내고 불태워버리거든요.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옛날 방식, 옛날 패턴, 옛날 돈 씀씀이, 옛날 시간 씀씀이, 옛날의 인생의 목표들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 계획하신 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 길로 가셔야 돼. 고통이 있거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항상 전쟁이 있었고 평생 전쟁이 있었고 평생 평안이 없는 불안 초조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요? My way. 각기 자기 소견대로 내 길 갔다는 거. 내 길. 내 길 가지 마라. 내 길이 망하는 게 내 길이.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길, 내가 보기에 행복한 길,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딴 길 없어요. 무슨 길?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 천국 복음의 가르침. 우리 새벽에 우리 천국 복음 제가 강의하는 거 녹음되고 있거든요. 녹화하고 있거든요. 예, 곧 나오면 아예 그냥 천국 복음 시리즈로 이렇게 쭉 묶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녹화하고 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새벽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많은 계시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멤버들 좋으시죠? 예, 아멘. 저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설교가 무지 깁니다. 새벽 예배 1시간 10분, 1시간 15분 뭐 이러고 가면 아니네요. 1시간 20분이네요. 1시간 20분 보통 설교합니다. 새벽에. 태필복음 선포 다 하고. 재밌죠? 저만 재밌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런 사실을 내가 고통이 있을 때 깨닫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30절 봅시다. 30절 어떤 은혜를 주시나.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셨고 마음 전문가시고 마음에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찾는지, 진짜 깨달았는지, 진짜 돌이켰는지, 진짜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했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고통 가운데 내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힘겨운 가운데 팥죽이나 메뚜기가 계속 좀 먹고 있는데도 이전 패턴, 이전 습관, 이전의 방식대로 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겠지, 어떤 기적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라.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해야 될 길을 말씀 안에서 찾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킨 거 주님이 아세요. 전심으로 구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상함, 아픔, 그리고 내 한계치 이르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무슨 재앙, 무슨 질병, 질병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죠? 예, 그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러 전심으로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나 주리라. 제가 참 기쁜 게 뭐 당사자들은 잘 모르세요. 저에게 오신 분들이 며칠 기도하고 며칠 예배 참여하고 며칠 하죠.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평강이 확 느껴지고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요. 얼굴 안색이 달라집니다. 안색이. 그래서 제가 씩 웃고 갑니다. 어제도 저희 부부가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갈 때에 그 얼굴 표정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안색이 확 그냥 환하게 빛나서 가거든요. 되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하고 저희가 뭘 한 것도 안수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얼굴이 빛이 납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가게 되는 거죠. 들어올 때는 이러고 왔는데 나갈 때는 활짝 웃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가랑비에 속옷 젖는지 모르듯이 하나님 은혜에 젖어요. 그래서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인생 끝내고 싶었던 그 어려움이 어느새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살 소망이 생기고, 그죠? 다시 하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부르심의 자리를 찾게 되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은혜를 주시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그리하시면 주께서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 기도하는 걸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주의 길을 가셔야 돼요. 내 길, my way 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내 계획 버리셔야 됩니다. 주의 길을 가셔야 돼요. 저는 그걸 어릴 때 주님 깨닫게 하셨어요. 고1 때 고린전서 1장을 읽는데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대요. 그게 믿겨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멋지게 계획하고 아무리 멋지게 설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미련하고 어립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도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하고 게으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 보여주시면 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 배우자를 만났고 그런 가정을 꾸렸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거.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요. 그래서 주원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것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또 광야길이라도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곳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천국은 어디예요? 주님의 계신 곳. 지옥은 주님이 안 계신 곳.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은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곳.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지옥이에요. 주의 길이 천국이에요. 주의 길이 주님이 광야에 가시면 그 길이 천국이고 주의 길이 사망의 골짜기면 그 길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왕궁이고 성공의 길이고 내 꿈을 이루는 길이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면 지옥입니다. 사울왕 그 길을 택했고 다윗은 주님이 가시는 길, 주의 영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묻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시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주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쫓아가는 삶.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그냥 쭉 쫓아가는 거예요. 아사가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도 보면 3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예언하잖아요. 이방 사람들도 와서 기도할 거라고. 그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내가 건축한 이 33절에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소서. 이 성전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 주님의 이름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곳, 주님의 눈과 마음과 그리고 귀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곳이다.
구별되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밥도 주는 곳입니다. 밥 먹으러 오는 곳은 아니에요. 밥도 주는 곳이지만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곳,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곳,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외에도 그 34절은 적국과 싸우러 나갈, 전쟁하러 갈 때, 그리고 36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이제 그 죄악의 끝자락이 나오는데 뭐냐, 사로잡혀 간다는 거. 딴 나라에 아예 나라가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랬죠. 나라 뺏겼잖아요. 그죠? 죄악이 관영하면 그렇게 됩니다. 땅이 토해낸다 그랬거든요. 죄를 너무 많이 지면 땅이 토해내 버려요. 그래서 전쟁, 기근,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땅을 정화시키거든요.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망했다 할지라도 37절 읽어보세요. 37절 37절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런 죄악의 끝자락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제는 정말 파산이다 하는 상황일지라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겠대요. 7장 14절 그 유명한 구절이 이에서 나옵니다. 7장 14절 보면 내가 하늘 닫고 비 내리지 않고 메뚜기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유행할 때에, 지금 코로나 딱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경우니까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찬양 곡들이 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다 찬양했잖아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글로벌 월십팀, 예,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첫째, 악한 길을 떠나라. 스스로 낮춰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해라. 너희의 욕심을 구하지 말고 내 얼굴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면서 조건 하나 딱 끌고 끝냅니다. 자, 봅시다.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결국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걸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욕심과 야망 벗어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 내 눈, 내 마음, 내 귀 항상 있겠대요.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개인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재앙, 또 상실, 또 메뚜기 팥중이가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요? 스스로 낮추고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이런 많은 교회를 북한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전 안에 기도와 말씀이 24시간 종일종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을 부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문제들 있죠.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들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죄악을 떠나서 겸비하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대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그리고 이 밤에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겠습니다.